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복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 중에 하나님의 법과 엇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두 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요, 겉모습만을 심판합니다. 증거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만 판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과속 운전 과태료를 내는 것은 카메라에 찍혀서 내는 것이죠. 카메라에 안 찍히면 과속을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심판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나 동기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은요, 보다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속마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범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동기와 양심과 그 마음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신실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및 정서까지도 살핀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까지 살핀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및 정서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인간의 법률은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인간은 범죄자이면서도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 또한 도둑질, 살인 혹은 간통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되고서도 발견되지 않는 한 법률이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세상 법의 특징이죠. 그런 하나님의 법은요,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정서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아주 무난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사상과 어떤 의도로 이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 행동은 세상 법의 죄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겉모습만 문제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마음속의 은밀한 동기와 양심을 돌아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성직자들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 3장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 할 때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judgment, 재판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decision,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골짜기라기보다는 결정의 골짜기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정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결정의 골짜기에 서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리는 모든 결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 골짜기입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과 내 선택, 내 의도, 내 사상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3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민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 위한 모든 마음까지도 저울에 달아질 것을 요엘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나누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리스도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늘 돌아보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무슨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어떤 사상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조차도 잘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내면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려법은 1권 217페이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설교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정말 무섭죠. 이 악의 씨들이 기회나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살피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겉모습은 속에 있는 게 드러날 뿐이죠. 우리 속에 있는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악한 감정과 죄악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이 얼마나 검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지, 주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내 양심에 오십니다.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때때로 말씀의 날카로운 칼로 내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 찌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아파서 때때로 저는 떼굴떼굴 굴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은밀한 내 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엎드리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 일도 참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의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소리에도 불태워버려야 할 정도로 자라나는 잡초들처럼 매 순간순간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영향력 아래 자신을 두도록 하시고 겸비해서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재윤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는 지식으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하는 것임을 어린 시절부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